예. 담임 목사님이 2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준비해라. 네. 근데 2년이 저에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2시간이면 됐군요. 네, 네. 네. 제가 딱 5분 만에 결정하고 저의 고향에 내려가서 청주인데요. 그곳에 내려가서 첫 번째 보는 건물 그냥 바로 계약을 하고 돌아와서 저 개척했습니다. 예. 인사드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응답도 응답인데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일단 떠나려고 하니까 집이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사도 못했고 그렇죠. 또 제가 가진 돈이 전혀 없었어요. 네, 네. 네, 제 주머니에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네. 이 아이들이 5살, 7살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내려와서 바로 이제 기거할 곳이 없으니까 예배당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서 그냥 바닥에다가 장판 펴놓고 네. 거기에서 이렇게 개척을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네. 개척을 시작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곳에서 이제 아내랑 같이 예. 둘이 도배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면서 예. 개척을 준비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막 또각또각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을 여시더니 저 이 교회 다녀도 되냐? 네. 놀랬죠. 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 성도님도 급하셨네요. 목사님처럼. 그래서 예. 정말 엄청 그렇게 한 급하셨네요. 성도 예. 해서 목회를 재밌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도 그 기대가는 마음도 있었고 네. 행복한 마음도 더 컸었는데요. 예. 그 후로 몇 달 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에게 변화가 조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눈 밑에 예. 빨간 반점들이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저희가 이제 가진 돈도 없고 예. 또 크게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서 네. 아이들 이렇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예, 예. 큰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예.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죠. 그럼요. 그래서 큰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네. 대학병원에 갔을 때 담당 교수님이 너무 심각하다. 네. 예후가 좋지 않다. 저는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잘 뛰어놀고 예. 건강하고 씩씩한데 예. 왜 이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고 말하지? 예.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코피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코피가 1시간 내내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얼굴에 거먹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그러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예. 판코니 빈혈이라고 하는 희귀난치성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년에 2명에서 3명 정도 발병하는 그런 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봐도 이게 정확히 무슨 병인지 그렇죠. 잘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병명조차 생소하네요. 그 상태에서 좀 더 진행되면 골수 백혈병으로 진행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이 골수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생성되지 않는 병이었고 당시에 의사들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놀랬던 이유는 우리 아이의 혈액 수치가 완전 바닥이었어요. 예.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았던 거죠. 혈소판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빨리 수혈부터 하고 응급조치가 시행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네. 왜 무서웠냐면 이 아이가 큰 병에 걸렸고 골수를 이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치료 비용이 너무 두려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를 후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까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그때 그 큰 병원에 계신 어떤 젊은 의사 선생님이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예. 아버님 듣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아이라면 저는 당장 지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길 것 같아요. 제가 했다는 말 하지 마시고 얼른 결정을 하세요. 밤 11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병일까? 이게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예. 다음 날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왜 내 차로 가면 되지? 예. 왜 앰뷸런스를 타야 되냐 했더니 자그마한 상체기가 나도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막 뛰어놀았는데 예. 그런데 40만 원이라고 하는 앰뷸런스 비용이 없어서 제가 앰뷸런스를 타겠다고 말하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제 낡은 봉고차를 태워가지고 예. 서울로 왔는데 네. 응급실에 갔더니 네. 의사 선생님들이 쭉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들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겠죠. 큰 병에 걸려서 이렇게 온다라는 사실 때문에 오자마자 응급실에서 빨리 응급 조치를 하는 걸 보고 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가니까 다인실에 못 들어가고 이제 2인실에 들어갔는데 예. 하루 병원비가 예. 입원실 비용만 14만 원이었어요. 예. 그때 제 주머니에 딱 10,000원이 전 재산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선생님들이 묻는 거예요. 보호자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호자식을 넣어줄 수가 없었어요. 제 준 10,000원을 가지고 제가 일단 보호자식은 아내가 있으니까요. 저희 아내에게 보호자로 맡겨야 되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깻잎 통조림 그거 하고 햇반하고 그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혼자 고속도로로 이제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안성휴게소쯤 왔을 때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네.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나 정말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오직 주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했고 네. 왔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예, 예. 그럴 만도 하죠. 정말 그 차 안에서 흐르는 비처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도 해보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병원에서 옆에 침대에 있던 그 백혈병 치료하는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가 없을 때 예. 혹시 치료비가 얼마나 듭니까? 예, 예. 그랬더니 한 1억쯤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만약에 내가 1억을 준비 못해서 우리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내가 진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두려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며칠 뒤에 예.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7시쯤 넘어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네. 저 함렬이라고 하는 곳에 예. 그 시골 지역에서 목회하신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소개하시는데 우리 아내가 사모님들 모여있는 카페에 인터넷 카페에 거기에서 저의 사연을 네. 보셨대요? 봤다는 거예요. 예. 이웃교회에 있는 사모님이 사연을 기도 올리셨어요? 제목을 올려놨던 네. 거예요. 아. 근데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네. 그때 그 장로교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사연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때 마침
시골 함열 지역에 있는 백제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 사장님하고 아버님이 두 분이 우리 마지막으로 은퇴하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5천, 너 5천, 어머나. 1억을 내놓고 어머나. 10명의 환우에게 네. 1,000만 원씩 나눠주자. 대신 이쪽 전주, 전라권에 있는 네. 소아 환우들을 추천받아 와라. 예.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따로 아는 분이 없으니까 예. 그쪽에 늘 시골에서 장례가 많으니까 예, 예. 이제 주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 많이 오니까 네네. 그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10명을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의 사연을 들었지만 전라도 지역이 아니니까 그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아마 좀 선의의 거짓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내 동생이 청주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예. 조카가 이 소아 난치병에 걸렸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묻지도 않고 그날 아침에 내려오라 해서 봉투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었고 예. 나와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이름도 묻지 말고 전화번호도 묻지 말라 어머나. 하시면서 너무 귀한 점심 분이네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네. 봉투에 1,0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는데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가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됐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멋지시다. 갑자기 1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놀랐는데 예. 그 뒤로 일주일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고 예. 또 제가 사연을 방송국이나 신문, 기독잡지 이런 데다가 인터넷 검색해서 예. 보냈어요. 네. 왜냐하면 1억 원이라는 돈이 없으면 우리 아이가 이식도 못 받아보고 네네.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기도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 놀랍게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기억에 한 500명 네. 정도의 분들이 후원 편지 그리고 후원 메시지 이렇게 해서 힘내라고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2달 만에 그 금액이 다 1억이 모아졌어요. 모아졌어요. 각계각층에서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후원해 네. 주셨나 봐요. 네. 어떤 분들이 또 계셨어요? 뭐 거의 500명 이상의 그래서 사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물론이죠. 네, 거기다가 입금자에다가 네. 천사라고 쓰신 분도 계시고 힘내세요라고 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후로 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1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이건 내가 못하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게 아닌가.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놓고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예. 내가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벌을 아닐까. 받는 것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고통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예. 소아암 병동의 한 환우 어머니가 예.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예. 첫날 예. 저를 살짝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목사님이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예. 우리 아이가 백혈병이 걸린 게 제 죄입니까? 참. 우리 시어머니가 네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냐고 묻는데 심지어 자기가 교회 성가대인데 네. 성가대원들이 집사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집사님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냐고 말하는데 자기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통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 그렇죠. 나도 물론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왔지만 네. 제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단련시키는 이유가 있다. 네. 피할 길을 여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코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네. 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많은 후원자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잘 발견하지 못했는데 네. 한 주 한 주 한 주 시간이 가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점점 느끼게 됐어요. 그렇겠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니까 무에서 정말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준비는 됐는데 중요한 건 골수이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진행은 어떻게 되었나요? 한국에 당시에 조엘모세프 은행, 한국 조엘모세프 은행, 예. 그다음에 캐톨릭 조엘모세프 은행에서 네. 두 군데에서 예. 10만 명의 기증자가 등록돼 있는데 네. 그 기증자들의 유전자 타입을 예, 이제 검색해보고 네. 우리 찬이하고 맞아요. 일치하는 그렇죠. 유전자를 찾겠다. 그렇죠. 코디네이터가 진행하면서 중간에 8명의 골수 유전자가 비슷한 예. 사람들을 찾게 됐다. 네, 네. 그래서 그 8명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분들이 동의하면 이제 골수 기증을 날짜를 잡을 것이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8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8월 26일 날 네. 이식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너무 잘 됐다. 예. 그런데 한 달 전에 이식이 캔슬이 됐어요. 어머. 왜냐하면 8월 26일 날 기증해 주신 분이 예.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7명이 남아 있었으니까 네. 저는 그 7명 중에 반드시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고 희망이 네. 있으니까. 네. 두 번째 사람 그 당시에 그 이식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만으로도 한 명당 80만 원의 검사비가 들었어요. 아, 또 비용이 발생하는군요. 예. 그래도 모금된 돈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시행을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이 거절을 했고 세 번째 사람 거절을 했고 근데 그래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디네이터가 계속 유전자 타입이 안 맞았다, 거절했다 해서 7명이 다 캔슬이 됐어요. 예. 네. 그런 상황이 오니까 6명째, 7명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하죠, 너무 하죠.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네. 딱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정말 딱 한 명 남은 거예요. 그때 우리 찬이는 매주 일주일에 3번씩 서울까지 올라가서 검사를 하고 수혈을 해야 했어요. 네. 그 당시 몸이 7살 굉장히 이렇게 왜소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늘을 꼽았는데 더 이상 바늘이 꼽을 수 없을 만큼 수혈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제 생각에는 모금도 됐고 예. 기증자도 8명이나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게 저는 다 순리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돈은 준비됐는데 기증자가 7명째까지 다 캔슬되니까 절망하게 됐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절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네. 저희들도 기도회를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마지막 한 명 네. 제발 거부하지 말고 예. 꼭 이식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상상까지 걱정까지 하면서 그럼요. 6개월이 정말 피를 저한테는 말리죠. 예. 피마른 시간이었어요. 네. 반면에 저희 아내는 오히려 막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암병동에 가면 예. 다 웃고 있어요. 환우 엄마들이. 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예. 도대체 아이들이 다 머리가 빠져가지고 네, 항암 치료하는 머리가 빠져서 게임기 갖잡고 이렇게 있는데 엄마들은 왜 웃으면서 치킨을 시켜 먹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네, 네, 내가 네. 했더니 예. 한 아이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울어요? 여기서는 한 엄마가 울기 시작하면 모두 울기 때문에 안 우는 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의 침대가 비어 있으면 조용히 몇만 원씩 걷는데요. 그리고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아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이 진짜 독하구나. 저는 매일이 강한 무서웠어요. 거죠. 강한 거죠. 엄마니까. 저는 매일이 무서웠어요.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의사 선생님도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어렵겠습니다. 이 말이 나올까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차라리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들여다보내고 네네. 저는 밖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자동차에 있기도 하고 그때 생각하면 저는 정말 비겁하죠. 근데 정말 못 듣겠더라고요. 목사로서 의사 선생님 입을 집중하고 있는데 제 그런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고 네네. 너무 나약한 인간으로서 부끄러웠고 저희 아내에게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요. 1월 10일 마지막 8번째 이식하는 날. 이식하고 일주일 뒤에 2007년 1월 17일 날 예. 무균실에서 예. 제가 잠깐 방문했는데 저희 아이하고 저희 아내가 무균실에 한 달 동안 있어야 했어요. 이식을 하고 균이 들어오면 이식이 실패가 되니까. 네. 무균실에 있는데 제가 무균 처리를 하고 들어가 잠깐 면회하는데 코디네이터께서 편지를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식 기증자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편지를 이렇게 받아서 읽는데 예. 그 편지의 내용을 읽다가 예.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 안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 이 편지를 들고 있는데 온몸에 모든 살이 다 소름 돋는 느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하늘을, 무균실이니까 하늘이 안 보이겠죠?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다 들켜버렸어요. 목사면서 무서워서 차에서 혼자 숨어 있었던 거. 네. 의사 선생님 얼굴을 못 봐서 들어가지 못했던 거. 믿음 있다고 기도하면서 뒤돌아서서 걱정하고 8번째 사람이 만약에 안 되면 이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다 들켜버린 거예요. 그 편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너무 목사님 너무. 이야기 들으니까 그 편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 편지가 지금 저한테 그래요? 네, 있습니다. 아줌마에게 그 이전부터 속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줌마 아들 영웅이에겐 동생이 없었다는 거야. 넌 동생이나 형이 있니? 우리 영웅인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동생을 달라고 하는데 동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아줌마가 믿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드렸단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웅이에게 동생을 주세요 하고. 그런데 얼마 후 하나님께서 아줌마 마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알았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고 속삭여 주셨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지 딱 2달 후에 조혈모 세포은행에서 너를 만나게 해준 거야. 처음엔 골수 기증을 신청한 지가 12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사실 깜짝 놀랐었단다. 더욱이 아줌마는 몸도 약하고 매우 겁쟁이였거든. 그런데 이렇게 며칠 걱정하는 아줌마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셨어. 내가 약속한 아들이 바로 이 아이란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단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지. 그리고 그때부터 친아들은 아니지만 영웅이 형 정도 되는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단다. 그리고 그 후 5개월 동안 많은 사람과 아줌마는 너와 나의 건강과 만남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오고 있었고 골수 기증일을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날처럼 기다려왔는데 벌써 그날이 하루 남았구나. 그렇게 우리 김관숙 목사님에게 좀 수소문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주일날 예배를 평상시처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2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때 대표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저는 강대상에 있었고 근데 그때 중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이 시대가 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의 살아있음을 믿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눈을 뜰 수는 없잖아요. 네.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영상 촬영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살짝 눈을 떠가지고 예. 얼른 적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아, 이라고 주보에 급하게 적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라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했어요. 예. 월요일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김관성 목사가 내가 2주 동안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네가 간증해. 네, 네. 새롭게 와서도 내가 지난번에 연락처가 예, 있는데 예. 내가 잠깐, 이게 예. 연락해도 되겠냐 그래서 괜찮지. 네, 네. 그럼 네가 직접 해. 간직을 해. 예,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를 오케이. 그러면 연락해. 했는데 1분 만에 사실은 여기 막내 작가님이 제 스토리를 듣고 싶다고 예. 예비 인터뷰를 전화 오셨어요. 오셨었는데. 네. 그날 그 자리에 동시간대에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아는 사실은 한미연 전사님 녹화가 2주 연기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2주 전에 그 녹화보다 더 2주 전에 원래 잡혀 있었는데 특별히 좀 연기될 상황이 있어서 녹화가 취소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2주 후에 나오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임지수 작가 입장에서 보면 그 한 전도사님이 출연을 어쩔 수 없이 2주가 미뤄져서 그날 당일날 이곳에서 간증을 하시면서 엄청 많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스튜디오 밖에서 그 임 작가는 우리 목사님과 전화를 통화하면서 목사님의 지금 이 사연을 계속 들은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한 전도사님의 사연이 한쪽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대본에도 적혀 있는데 전화로는 지금 이 목사님께서 그 반대편 편지를 갖고 다니 바로 네. 한 전도사님의 편지를 드리면서 그 골수 이식한 사연을 나누시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는데 전화로는 그 골수 이식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신 사연을 양쪽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동시간에.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녹화를 마치고 문을 열었더니 우리 작가가 막 엉엉 울면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전 이게 무슨 얘기야서 깜짝 놀랐던 상황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보신 영상이. 진짜 네. 대박이다. 동시간에. 네. 만약에 2주가 연기되지 않았고 네네. 2주 전에 녹화를 했으면 네. 아마도 또 작가들에 의해서 연출됐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사연을 맞춘 거 맞췄을 아니에요?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골수 이식을 받은 찬이는 건강이 어떤가요? 네. 찬이가 네. 네, 정말 이제 그때는 네.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태어날 때부터 네. 그 판코니 증후군이 예. 갖고 있는 여러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예. 예, 귀가 중도 난청이고 네. 언어 발달이 지연됐죠. 네. 또 성장도 많이 안 됐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찬이에게 운동신경을 주셨어요. 예. 축구를 워낙 어렸을 때 그냥 공놀이 했는데 네, 네. 우리 박지성 전기를 입고 손흥민 전기를 입고 아. 나 박지성처럼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 예, 와. 예. 근데 이제 저는요. 찬이가 살아있어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그래 되겠지. 왜냐하면 네, 네.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들이 프로 선수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야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예. 너 축구 안 해도 돼. 네, 네. 그냥 살아있으면 돼. 네. 그랬는데 중학교 때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제가 축구팀을 찾아갔어요. 네. 우리 아이를 받아줄 수 있냐. 네. 그랬는데 이제 티오가 없다고 거부당했다가 예. 이제 장애인 축구팀에 들어가서 충북 장애인 축구팀에 티오를 해서 테스트를 해서 훌륭하다 해서 입단을 하게 됐고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고 지금은 충청북도 장애인 축구팀 선수가 됐고 네.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메시 와. 그 팀의 메시의 네, 별명이? 팀의 메시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고요. 체격도 비슷한 메시인데 네. 네, 골도 많이 넣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대표가 꿈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실은 예. 우리 찬이가 실업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했는데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충청북도에서 갑자기 기업에서 축구단을
만드는 거예요. 네. 월급을 주는 실업팀을 만든 거예요. 네. 우리 찬이가 거기에 선발이 돼서 월급을 받고 축구만 하는 걸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찬이 때 만드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넌 정말 말한 대로 되는구나. 그러네요. 하나님이 너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구나. 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보시고 아빠를 지켜보시고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예. 너를 위해서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축구단에 입단했나 보다. 지금 그래서 우리 찬이가 11조 교인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더 아버님이 이렇게 해맑게 웃으셨구나. 행복하게. 앞으로 두 분이 얼마나 많은 또 간증이 있을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그렇죠. 은혜가 되는 간증을 또 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송진자매 오늘 목소리 간에 굉장히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죠? 네, 네. 맞아요. 너무 영화 같았는데 네. 저희는 살다 보면 난치병, 뭐 치료비 1억과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현실의 벽을 바라보고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손을 잡을 때 그 벽을 너무 보기 좋게 허물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어가 주시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네. 정말 놀라운 연출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난 것 같아서 전해주신 목사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러네요. 싶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영 목사님. 저는 진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신묘막측 하신 그래요,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입양 부모님이신데 네네. 저희 어머니 신장 이식 때문에 병원에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도 자녀 중에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검사해봐라. 예. 근데 우리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불편했어요. 네. 어차피 해봐야 안 되는데 예. 나는 입양 자녀인데. 입양자님. 근데 정확히 제 조직이 일치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맞아요. 정확하신 분이시다. 이미 아주 그럼요. 오래전부터 다 계획하신 분이시다. 그러네요. 저는 오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목사님과 찬이와 저와 한전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그럼요. 네, 그거를 발견해가는 우리 모든 또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말 그대로 역사는 히스토리거든요. 그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역사도 짧게 한 줄로 요약된 적은 없습니다. 기승전결이 있었고 왜 그런 역사가 임했는지 스토리라는 것을 담게 되거든요. 네. 저는 오늘 찬이의 간증과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을 겪게 됐고 왜 이런 마지막 결론을 짓게 되었는지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 정말 네.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왜 목사님은 유독 이렇게 무언가 이루어지고 깨닫는데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하셨을까? 저처럼 목사님이나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오래 걸리게 합니다. 천성을 좀 고치게 하려고. 성격이 급하면 급할수록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너의 캐릭터가 변화되기를 난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네. 싶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희는 앞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의 각자 나름대로의 히스토리를 각자 다 써내려가는 다 저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항상 찬이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